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정시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EBS에서 감정시대라고 하는 다큐 영상물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감정시대라고 하는 책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민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1983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안정되니까 결혼했죠. 아들 둘을 낳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려가던 이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때가 40대입니다. 어디든지 갈 줄 알았거든요. 가고 싶은 곳 많았지만 오라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죠. 식품회사에서 차량 운전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날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된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60대입니다. 하는 일은 대리 운전이었어요. 이분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 인생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행복한 자신의 앞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 그런 소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내 인생에 부딪히게 됐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함께 타고 있던 배가 파손이 되면서 부표처럼 떠돌이 인생이 되어졌다고. 자기는 남들이 퇴근할 때부터 일을 시작한대요. 보통은 밤 1, 2시까지. 한 번 가서 받는 게 10,000원이래요. 그런데 회사에 3,000원을 주고 자기가 7,000원을 받는답니다. 쉬지 않고 종일 대리운전해서 벌을 수 있는 일당이 많으면 60,000원이래요. 집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냉방에 눈물을 훔치면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 깔려있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지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현상, 드러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 있지 않는 내면, 드러나 있지 않는 감정의 부분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드러나 있는 현상은 그래요. 그러나 드러나 있지 않는 마음, 내면의 심정, 그런 게 어떤 것일까? 그것은 상실, 그것은 버려짐에 대한 아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그를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현실은 어떤 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장소, 시간, 내용은 물론 달라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에게도 누구나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이런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다.
버려짐에 대한 우울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함에 대한 상실감,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향하여 갖게 되어지는 어떤 분노의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죽어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12명 가운데 한 명이 없으니까 한 명 보충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보충할까? 그 보충할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하죠.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그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선택한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는 예비 후보로 2명 추천되죠.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그리고 이 둘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누구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리고는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하여 마띠아를 선택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순간 밀려오는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밀려오는 그 어떤 마음, 그게 뭐였을까? 제가 여기에 120명에 대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여기에 예수님의 12제자 11명,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여기에 추천되어 있는 요셉, 마띠아, 그러면 대강 20명 안팎 정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0여 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이제 사도로 추천되어 있는 요셉이나 마띠아, 무슨 말이죠? 나름대로 남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지 몰라. 어떤 의미에서는 남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야 해 라고 할 때 선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편 일반 군중 속에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 100여 명일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무리들이 있었죠. 대개 무리들, 어디 사람들인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 알아요. 왜? 세리요한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증거함으로 당시 따르던 사람들이 대개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류의 사람들이다 지칭을 합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흑암의 안전 백성, 그늘의 안전자들. 무슨 뜻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 남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쩌면 인생이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에 처하여 있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면 작은 문제 앞에 폭발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에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별거진 상태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 많아요. 왜? 안 되니까. 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 작은 불꽃은 큰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뭡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해요. 같이 가자고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등장해요. 세례요한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은 더 큰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사도가 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때까지 함께 우리와 있는 자들, 그들 중에 사도로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여기에는 바로 그런 이들이 모여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요. 무슨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예요. 왜? 그때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2만여 명이나 되는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만 그와 같이 따랐고 그 외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제자들도 흩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그때 일시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이후에도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120여 명 정도만 남았다. 지금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나마한 존재로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실망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할 때는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을 때 손해 있다, 내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던 많은 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면 가나안에 왔다가 기근이 있으니까 살기 위하여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 갔다가 자기의 아내가 예쁘고 미모가 뛰어난데 왕이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에 대하여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의 옷을, 카멜론과 같이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100여 명도 지나온 과정 속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한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충분히 그들도 떠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떠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거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고 있을까? 충분히 그들 생존을 위한 옷으로 카멜레온과 같이 갈아입을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변신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걸까? 여기에 있는 것이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믿음을 마태복음 6장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언제 그 말씀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사거리에서 기도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골방에서 해라. 저들의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칭찬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얘기예요. 구제합니다. 구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지 마라. 예쁘게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면도도 하고 전혀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라.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구나. 그리하여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100여 명의 사람, 이름 없어요. 무명의 익명입니다. 있으나마난 존재일지 몰라요. 누구도 기억지 못해요. 그러나 뭐하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들을 아신다. 그들을 아신다. 그들을 보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요. 생각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 주님은 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잘 알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야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소소한 것, 하찮은 것, 기억 안 해도 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 외에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다? 관심 밖의 일, 관심 밖의 사람, 관심 밖의 우리도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있고 힘든 경우들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을 당할 때, 비교 속에서 늘 뒤처져서 어떻게 생각하면 폐잔병과 같이 늘 열등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희망에 끈도 놓고 공동체의 수많은 군종 속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내면의 상실감과 우울함 속에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0여 명은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알고 있거든.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 있도록 만들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어요. 흔들리는 일 많아요. 놓고 싶은 일 많아요. 떠나고 싶은 때 많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그들이 100명이었다. 그리고 24절에 말하고 있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말 못할 내 사정을 아시는 주요. 내 주위에서 너만 외톨이여서 내 마음 누가 알아줘? 라고 할 때 내 마음을 알아시는 주요. 내 고통과 스러움을 아무도 몰라서 길거리에 가면서 혼자 눈물을 훌칠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울고 있는 그 누이들 앞에 주님은 찾아가서 함께 우시는 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고 알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렇게 보았어요. 알아요. 어쩌다는 건가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늘 은혜를 받아요. 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잖아요. 그 연못은 어떤 연못입니까?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수압이어에서 분수가 솟구치듯이 물이 위로 솟구치는 것, 그게 간헐천이에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런데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면 살아난다. 건강을 회복한다. 여러분, 전국의 난치병 환자들이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간 거 알죠?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그게 질문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곳에 왜 있어요? 낫기 위하여 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과간이에요. 낫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그 말 하지 않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감정, 이것이 농축되어 있는 그의 대답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병으로 앓다 보니 내 주위에 보호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보호자가 한둘씩 있습니다.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해요. 물이 동할 때 그들이 양쪽 어깨를 팔을 끼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더 힘든 게 뭘까요? 내일의 가능성이 있느냐? 내일의 가능성은 더 어려워요. 이것이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들은 다 기어가고 함께 있는 이들이 있지만 나는 외롭습니다. 기어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하다? 주님은 그를 보았고 주님은 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표에, 혼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와서 그에게 뭐하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건강,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 우리 주님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인천이에요. 300만이 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부평이에요. 57만이 육박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수천 명이 있어요. 이름을 알고
기억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분들, 누가 왔는지 누가 기억하는지 조차 모르게 오고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화장을 하고 앉아 있어서 별일 없겠지 생각하지만 별일을 안고 아파하면서 힘들다가 여기에 머리 숙이고 앉아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회사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믿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확신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는 다른 세상의 옷을 갈아입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아히도벨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최측근의 참모였거든요. 전쟁을 할 때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백전백승을 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 어떤가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3분의 2 내지 5분의 4가 다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섰어요. 정부, 관료, 군사 그리고 백성들까지 전부 다 이제 판은 깨졌어요. 다윗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때의 아히도벨의 판단은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은 압살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옷을 갈아입었던 아히도벨은 마지막 잘못되었다는 걸 후회하며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우리가 어떤 카멜레온과 같이 상황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만은 갈아입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 100여 명, 성경은 그 위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에 그들에게도 가서 때로는 위로, 때로는 용기, 때로는 은혜, 때로는 전우와 위복의 복을 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끌어갔던 그분이 우리 주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왔다, 이것을 말해주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그것만 있다고 생각진 않아요. 낮은 곳, 이름도 기억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들 몰라요. 그런데 낮은 곳으로 주님은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11년 혈뇨증으로 앓던 여인 다 떠났어요.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요. 주님께서 두로에 가요. 왜?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2명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보냈던 거 알죠? 왜 보냈을까요? 정탐하기 위하여.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탐은 무슨 정탐? 정탐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정탐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세웠습니까? 하나 세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한 것뿐이지 정탐하고 왔다고 여러분 전략이 바뀌어지거나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라합 만나고 왔어요. 라합 하나 만나고 왔어요.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왜? 매춘하는 여인이니까. 쓰레기 인생이에요.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낸 건 그 라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를 건져내려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기억에 남지 아니한, 비교 속에서 늘 열등한, 남들 속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0여 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런 주님 알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동행하고 있는 그들과 주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복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속에 찾아와서 무명이지만 익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옷만은 벗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승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